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 길가, 여리고 이런 곳을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어요. 이곳에 가서도 설교하고 저곳에 가서도 설교했어요. 그런데 특히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 엘리사가 자주 머물렀어요. 그 수넴이라는 한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잘 이렇게 섬겨줬어요. 그래서 작은 방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책상, 의자, 침대, 촛대까지 다 준비해 놔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수넴 땅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쉬었다가 숙박을 다 제공받고 그리고 편히 쉬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엘리사 마음에 그 여인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수넴에 사는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에이 계집종에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랐습니다. 자라서 아버지가 곡식을 베고 있는데 구경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을 호소해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 무릎에서 낮에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애가 죽어버리니까 이 아이를 엘리사 선생님이 쉬던 그 방에다가 딱 놔두고 그리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내가 갈멜산에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좀 가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에서 수넴 여인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가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여인을 영접하라고 지시하니까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문안을 여쭤보래요.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하다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네 남편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네 자식도 평안하냐? 한마디로 네 가정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2017년도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이 편안하냐? 너 남편과 너 아내가 평안하냐? 네 자녀들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때문에 머리 아파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렵니까? 아니면 자녀가 죽었는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이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평안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2017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과 아내는 평안하냐? 네 자녀는 평안하냐라고 물어볼 때 수넴 여인처럼 네, 평안합니다. 비록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삶의 고백으로는 평안합니다라고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넴 여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육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여인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영적으로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또 자녀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나 고부간의 갈등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질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또 직장으로 인하여,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일생도록 살아가면서 평안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문제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로든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 문제 하나라도 있거든요. 집안에 부모님들 중에 친척들, 형제들 간에 또 자녀들, 손주들 다 보면 문제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 삶에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2017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많은 시험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런 평안함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다 해도,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쳤다 해도,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든든히 이겨나갑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일이면 죽지만 그 영적인 마음은 어땠어요? 평안해가지고 뭐 했어요? 편히 그날 밤에 잠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좀 편안히 살고 싶다. 이것저것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날이 천국 가야 있지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평안함은 날마다 유지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몸은 후패어가나 늙어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요, 세상이 점점 악해갈수록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목사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요즘 목사들이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물론 목회자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건드려야 할 사람인데 사람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주의 종의 말을 함부로 쉽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시대가 악해져 가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워가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수넴 여인은 내 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고백,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느니라.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생님한테는 한 달에 첫날, 우리 월삭 새벽기도 드린 것처럼 첫날 가서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날 가서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첫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예배드리러 가느냐? 이마만큼 이 여인은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매주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규칙적인 예배 습관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위대한 여인, 훌륭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가정에 평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집사님 평안하세요? 아이고 안 평안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나가서 사고치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요즘요 말도 못해요. 남편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100%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사업장과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내 직장 문제, 자녀의 진로가 막힌 이런 문제들, 비록 나에게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평안합니다. 자녀가 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 더 크게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평안합니다. 남편이 좀 속속이,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켜줘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기둥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 작업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나는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건 무엇을 바라든 항상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올 한 해 진짜 힘들었어요. 올 한 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속상해갖고 미친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며 마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안식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늘을 보니까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요, 일평생에 이 아들 죽고 살아난 이 고난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3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3가지 고난이 바로 뭐냐? 첫 번째 고난이 아들이 죽은 고난이에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전라도 말로 맥없이 아들이 죽었어요. 또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열왕기하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워낙 범죄를 하니까,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으니 너는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 땅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평생 살았던 곳, 아무도 모르는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데, 타국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이에요. 가장.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서 살기가 얼마나 여자의 혼자가 몸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기근에 7년 동안 가물어서 기근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웃들에 의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7년 만에 흉년이 끝나고 딱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집과 땅이 이웃들이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버리고. 열왕기하 8장 3절 말씀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하고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이웃들이. 왜? 욕심내서. 너 7년 동안 비우고 갔잖냐? 그러니까 안 주니까 오직하면 왕에게 호소하러 갔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냄 여인은요, 아들이 죽는 고난, 그리고 자기는 죄도 없지만 백성들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내렸던 고난,
그리고 뭐예요?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고난, 3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바로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너무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와서 엘리사의 딱 발에 딱 끌어안았어요. 발을 끌어안았더니 게하시가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더라, 그의 속이 지금 안 좋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내게 안 가르쳐 주셔서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혼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이럴 거예요. 막 뛰어와갖고 호들갑 있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 죽었어요. 난리가 났네.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 선생님 빨리 책임져 살려내.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일체 아들 죽었단 말 안 해요. 원망 불평 안 해요. 아예 도끼는 띄고 엘리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결국은 바로 뭐예요? 엘리사가 가잖아요. 가가지고 오늘 본 말씀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눈, 입, 손 아이에게 다 맞춰서 누워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재채기 7번 하면서 치료를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와 엘리사가 이렇게 똑같이 눈하고 입하고 손을 딱 마주보고 누웠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연합의 일치예요. 연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려면 나도 데려가세요. 이 뜻이에요. 이 뜻.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또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미리 이 땅에 기근이 오니 너는 블레셋으로 이미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 내가 7년 동안 너를 거기서 뭐예요?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근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피신을 시켜놓고 그곳에서 뭐예요? 실컷 잘 먹고 살게 하다가 다시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집과 땅을 빼앗겼어요. 집과 땅을 빼앗길 때도요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니까 하소연하려고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소연하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왕들도 보면요, 그래 밑에 사람들 시켜갖고 그래 조사 좀 해봐, 그 대충 알아서 해, 그리고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요라왕에게 딱 나아갔는데 요라왕 옆에 누가 있었냐?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스승님이 엘리사 선생님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이 애가 바로 그 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게하시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마침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방금 내가 이야기해 준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라니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만약에 게하시가 없었어 봐요, 왕이 얼마나 바쁜 몸입니까? 알았어, 접수 받고 그냥 가, 이랬을 건데 마침 하나님은 게하시를 옆에다 놔두고 그 이야기를 7년 전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하소연하는 것을 다 들어줘.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집이랑 땅이랑 다 다시 돌려받고 7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소출을 다 다시 돌려주라. 그래서 손에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7년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얻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한꺼번에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평안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정도 통해서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열강들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나라도 평안하지 못하고 정치도 평안하지 못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나 시끄럽고 어려운 현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못할 게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외부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나?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랍니까? 올 한 해, 다시는 이런 한 해 만나기 싫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힘들게 어렵게 한숨을 쉬며 땅 꺼지라고 에이고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며 고백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약이 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그리고 소와 양이 우리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이 문제를 바꾸어 축복으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수넴 여인의 문제를 축복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질문할 때 평안하세요? 그러면 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난 만족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